영수 목사님, 여러분들 초면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김 목사님을 아는 만큼 제가 김 목사님을 압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한 2주 전에 만난 것 같은데, 저와 같이 한국의 신학대학의 동문이고 또 미국에 와서 또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한 동문입니다. 원래 유명한 사람일수록 사족을 많이 달지 않고 설명을 많이 안 해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본문 읽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맑고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이 베델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떤 그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목적만을 이루시옵소서. 베델 교회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소원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자 함께 하시며 출타 중인 자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심령이라면 깨워주시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심령, 이 땅에 예수가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일꾼으로 이 세대를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삼으시옵소서. 베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뜻을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때문이며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1장 앞부분에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곧 창세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택하사 곧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에 성도 안에 사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의 분명한 이유가 바로 바울 찬송의 제목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또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진리 위에다가 또 하나의 진리의 기둥을 박아놓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곧 우리를 택하시고 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과 하신 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과 하신 일,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요, 성도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실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증하시고 완성의 지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주관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 뜸되는 사역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과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고, 죄인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이라는 그 요구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와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게 되었는가, 그 위치에 나를 세우셨는가, 그런 자녀로 나를 삼으셨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가장 큰 장벽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지혜와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장애를, 특별히 그 죄를요, 뭔가 우리 앞에 막혀있던 커다란 장벽을요, 성소에 가려져 있던 그 휘장, 그 커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장벽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저에게도 말해요. 목사님, 이 내용은 이만큼 강조했으니까 다 된 것이잖아요. 더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서도 오늘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십자가, 구속, 속량, 보혈, 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옛 이야기로만 묻혀버린 그런 단어가 아닌지, 그런 내용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에게, 제 자신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묻고 또 물어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다 넘어집니다. 복음의 중심에는요, 복음의 핵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 인식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알맹이 없는 교회 생활 많습니다. 예수가 빠진 설교 많습니다. 예수가 빠진 설교상도 많고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도덕과 윤리를 다 모아서 전한다 한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 하는 그 공동체일지라도 그런 교회는 제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제발 가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 모여도요. 이런 지경인데 소위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지경인데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부추기면요, 그거 우리 목사님들 다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 목사님들 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순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다 가로채버려요. 예배 마치고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그 순간 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성도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내 것으로 다 가로채. 아, 내가 잘했나? 내가 잘 전했나? 아, 내가 이만큼 되는구나. 듣기 좋은 이야기로 사람 모으고 윤리와 도덕 가르치고 잘 되는 나, 번영하는 나, 성공과 번영, 높은 권세 자리, 잘 사는 복을 아무리 빌어본들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의 영혼은 죽어간다 이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들 안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델 교회 지체들, 베델 교회 공동체가요, 이 놀라운 사명과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프로그램이 자녀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며 살아보세요. 무엇이 나를 붙들고 가나요?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예수 생명의 씨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붙들고 가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과거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찬송은 과거 바울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항상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요. 바울이 어땠어요? 하나님 그분과 스스로 화목하고자 그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과 화평해 보자 그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을 다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열심으로도 1등인 자입니다. 가말리엘 그 최고 학부의 문화생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따라갈 수 없는 그 실력자입니다. 율법으로도 최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누구 만난 후에요, 그가 다메섹 그 길 위에 한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오류의 정체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도 들어보세요. 죽기 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실력자가요, 그 사도 중에 사도가요.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래 무엇으로? 배설물로요.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무엇으로?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결국 그 자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창조해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자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그것이 나의 이야기이군요. 오늘 성도의 이야기이군요. 오늘 베델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로부터 노년기까지 이것이 모두 나의 이야기이군요. 우리의 이야기군요.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 7절 한 절만 해도요,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이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결과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해서 받은 것 아니죠.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특별히 신학교에서 교리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어떤 것을 건드리냐면요, 이 부분을 건드려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란 나를 구원하였다, 이 부분을 건드린다니까요.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에베소 저 세상 가운데 세워진 오늘 베들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저 세상 한가운데 미국 이 워싱턴주 이 페더럴 웨이의 저 한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워진 베들교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귀하다라고요. 이것이 진짜 진리다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이 진리를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 구속이라는 것,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단일 용어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무엇을요? 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겠다고.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라고 칭호합니다. 구속자라는 칭호 자체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칭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구속자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 십자가가 우리 눈에 지금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커다랗게 드리워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나무 십자가 모형 자체가 절대 아니죠. 저 나무 십자가 모형 자체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 눈과 마음에 그렇게 커다랗게 은혜가 드리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뭔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하는데 무엇을 전하냐,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 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다 만족시키시고 다 채워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 용서함에 그 최상의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십자가 위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느 순간 눈물이 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우리로 그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은혜가 놀라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의 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화선이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네. 내가 내 구속을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네.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이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네. 이 놀라운 개혁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한 우리 지체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셔서 잘 교훈하셔서 그 율법을 너희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너희로서는 안 돼. 너희 결코 지킬 수 없어. 그렇게 살 수도 없어. 법으로 따져볼까? 오늘 아침에도 넘어진 것이 너야. 오늘 아침에도 따져보면 죽을 자가 바로 너야. 지키지 못한 자가 너야. 사단은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 이렇게 전적으로 참 불가능한 실체네요.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면 볼수록 나의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그렇게 발가벗겨 주시네요. 그런 자리가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을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내시니 그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시니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주인으로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며 나를 송두리째 소유해 버리신 것,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신약에서 사용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원어로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시장터에서, 장터에서 사가지고 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서? 시장에서요. 장터에서 사가지고 왔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값을 다 지불하고 너희를 사왔다. 그 값을 지불함으로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고 너희는 이제 해방되었다. 몸값을 치르고 되사왔다. 우리 인간이 지금 오늘도 세고 따지는 그 돈의 가치가 아닌 것이죠. 값으로는 치를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치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더군다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프리덤이나 리버티, 일반적인 자유나 어떤 정치적인 구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정치적인 해방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 속량이라는 말씀은요, 죄에서, 사망에서, 썩어짐에서, 나의 옛사람에서, 옛 속성에서, 옛날에 입고 있던 그 의복에서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구출함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기 원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지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새롭게 세워 가시는 그 역사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룰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구속의 대가를 다 치르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고 너를 구출하였다. 너를 샀다. 구약에서 이것을 동일하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옛날 고대법을 보면 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상속과도 같은 것이, 내가 꼭 우리 가정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 뭐 가보라면 가보, 또 문서라면 문서, 옛날 그 이름 뭐죠? 족보라면 족보, 이런 거예요. 한 가족의 소유물로 꼭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만일 내가 남에게 빚을 졌어요,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기업을 잃게 돼요.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그 기업을 되사와야 될 의무가 그 가족들, 친족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가 대신 부과돼요. 그래서 그 친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가정의 기업을 다시 사와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됐어요. 이런 구약의 유대법의 문화를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제도에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속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와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주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착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말해요. 그 일을 이루려고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가로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내어줌은 성경에서 피할 길이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요, 이 구속 속량이 과거 그 2000년 전에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도예요. 현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도. 현재도 우리 사랑 자매님에게 그대로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도 now예요. 복음은 항상 now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가 이거예요. 누리고 있는 특권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 릴레이션십, 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도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안에서 풍성한 복을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무엇이라고 찬송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찬송하고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엑사고라죠. 앞에서는 아고라조를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X라는 말을 붙여서 엑사고라조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동일한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추가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엇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다라는 의미예요. X라는 접두가 붙어요. 몸값 지불하고 산 노예 있잖아요. 몸값 지불하고 산 사람은 다시 그 노예 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요, 다시 저 세상 가운데 내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요, 주님 떠난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주님 떠난 것 같아요. 교회 떠난 것 같아요. 멀리 떠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끈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엑사고라조의 의미예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사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뭐라고 합니까? 엑소더스라고 해요. 내가 저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이라는 그 노예의 땅, 그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사왔다. 다시 너희를 그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엑사고라조 구속 속량의 의미입니다. 감사하죠. 놀랍죠. 고대에는 그랬어요. 아무리 마음씨 좋은 주인이라든 노예를 사왔다가요, 일을 시켜보니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다시 갖다 내다 팔아요. 고대 역사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도 실패합니다. 내가 오늘도 넘어집니다. 내가 오늘도 남을 미워해요. 시기해요. 아프게 해요. 마음으로 남을 욕해요. 저주해요. 여러분, 율법 말씀으로 따지자면 내가 오늘도 죽어야 하잖아요. 죽을 자가 바로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내다 팔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 대가로 다 지불하시기까지 나를 되사오셨다.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불러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성경은 불러요. 그 사람을 성경은 신실한 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오늘 바로 나 베델 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 내어 주신 것이에요. 이 역사를 하나님 더 자세히 설명하시고자 구약의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와 고멜 한 부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아니죠. 우리 말씀 한층 더 깊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옹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마.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진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 백성이여 그렇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 위에 자기 자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혼인관계 깨뜨렸잖아요. 소위 음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관계를 깨뜨린 것이. 음탕한 저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오늘 예배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음탕한 고멜이에요. 혼인관계 다 깨뜨린 자가 나예요.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내가 좋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달려간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남편 호세아,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그분과 결혼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람나서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호세아는 어떤 마음 품에 아내 위해서 내가 먹을 생명 양식 준비하겠다, 아내에게 입혀줄 내가 의복을 준비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작정을 해요. 결국 고멜의 사정은 더 비참해지죠. 집 나간 그 아내 더 비참해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죄의 종살이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죄의 종이 돼버린 것이에요. 진노받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에요. 죽은 자, 죄의 종된 자, 진노받은 자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호세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뭘 지불해요? 은 15개 지불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딱 은 30냥의 가치예요. 이것이 딱 은 30냥 가치. 당시 한 사람 노예의 그 몸값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서 신랑 되는 자신에게로 데려와서 자신의 소유되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요, 율법대로라면 달려가서 그 남편이 그 아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돼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 역시 하나님께서
법대로 따져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죽인다 한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죽을 자가 바로 나인데,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나 그렇게 노력을 해봐도 내가 지켜지지 않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되던가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제 노력 열심으로 안 돼요. 말씀 못 지켜져요.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실패한 게 전데요. 오늘 아침에도 무너진 실체가 바로 나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음녀된 나, 바람난 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약속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구나. 이 구속의 역사를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진짜 신랑 예수님이다. 신부된 나 교회이다. 성도이다. 신실한 자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그 진짜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나의 그 비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열어놓으시고요, 나로 그 비밀을 눈여러 보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 스스로 달려가서 죄의 종되었던 나를 구속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설명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은 딱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팔리셨던 은 30의 가치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있는 은 30이겠는가? 호세아는 은 30을 지불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송두리째 자기의 소유 삼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장막 삼으셔서 나를 집을 삼으셨어요. 찬송가 가사도 있죠. 나를 집을 삼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내 안에 지금도 사세요. 현재도 사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의 사랑으로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죠. 예수 피로 사셨으니, 다시 한번 해보고, 예수 피로 사셨으니 그보다 더 높은 값을 지불할 사람도 없으며, 또한 우리를, 나를, 그 아들 예수께로부터 되살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되사가겠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예수께로부터 되살 수 있겠는가?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베델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옛날 산호세에서 그 가까이에 스탠포드 칼리지 유니버시티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 학생들과 그 캠퍼스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당시 한인 학생들이 학교 전체 한 300명, 아이들 가족하면 500명 정도,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목장 그룹들이 함께 예배한 것이죠. 그때 처음 시간 제가 예배 가서 직전 교제를 나누는데 그 리더 되는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시죠? 스탠포드 인류 대학이죠. 알죠? 저희는 어느 대학은 뭐 박사학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친구를 찾으면 그것 반가워하고 그렇게 교제가 이어집니다. 우리 공부할 만큼 다 공부했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알만한 거 다 압니다. 인터넷 찾으면 궁금한 거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뭡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답이에요. 목사님,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만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만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물론 충분히 생각하고 있던 답이었지만 저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큰 해모로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베델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전할 것을 바르게 전할 때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적용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이후로 계속되길 바라고, 이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현재도 now 실제 경험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자매님들, 우리에게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납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른 이 찬양이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한 번의 이벤트로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하시고 끊임없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절대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연약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 헌금 11조 선교를 위한 헌금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각양의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듯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속함을 받은 자로 살며 구속함 받은 교회를 세워 세상을 구속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